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사람은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신령한 것이 없어요. 동물들은 혼이 있어야 돼. 육혼입니다. 육에 속한 혼으로서 그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혼의 지혜를 주셔서 육혼이 있는데 육이 죽으면 함께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혼이 아닙니다. 사람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육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슈케입니다. 푸슈케. 그러나 영혼은 푸뉴마입니다. 말이 달라요. 육혼, 영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육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라욱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라욱이라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냥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며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냐?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데 실제 육신의 모양은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 육신의 모양은 남자와 여자가 그 육체적인 조직상 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냐고 하냐?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영으로, 여자도 영으로 지음받은 것이요, 육신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들어있는 깍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깍지를 벗어버리면 진실한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혼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참 인격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입고서 오감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가지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버리면 세상과의 접촉하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과의 연결은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령한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합쳐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은 신령한 것이 없잖아요. 인도에 원숭이가 5천만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5천만 마리가 있는 원숭이 중에 절간을 지었거나 힌두교 사원을 지었거나 교회를 지은 원숭이는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육신만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식하고 하는 이런 필요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지,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 없으면 밥을 요구하지 않죠. 폐가 없으면 공기를 요구하지 않죠. 공기를 요구하는 것은 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나 신을 찾는 것은 그 속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저 에스키모의 눈 속에 사는 사람부터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 조그마한 피그미 족속까지라도 다 종교가 있습니다. 신령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영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요구가 있습니다. 영이 없으면 신령한 요구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교회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중생하여 영이 살아나 성령이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기는 있어도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어도 신령한 것은 요구하고 그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별하별 종교를 다 만들고 우상 사신을 섬기고 혹은 묵구리를 하고 점집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씻음받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살아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죠. 영은 푸뉴마 바람 같아서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은 우리 자신도 안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 지으신 하나님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식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죠. 알아야 찾아서 누릴 수 있지 모르면 찾아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알아야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얻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도 과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는 세상 이방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17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시골서 살 때는 우리는 대대로 불교 신자요. 우리 할머님은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로서 그 이름을 극락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님의 이름이 극락화였어요. 우리 이름이 전부 다 양산 통도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교 철학에 발통하신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원족을 가도 시골에서는 어디 갑니까? 전부 절간으로 갑니다. 경주 불국사님은 양산 통도사, 성남사 같은 일은 절간으로 갑니다. 그 절간에 가서 대웅전에 그 부처가 얼마나 무섭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다 절을 하니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복은 구사하고라도 벌이라도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그랬죠. 그리고 저는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산비탈로 올라오면 오른쪽에는 이 서부 공동묘지라고 완전히 공동묘지. 그 다음에는 앞 독리 저 위에는 동부 공동묘지라고 또 공동묘지가 있어. 그리고 내가 오는 바로 우리 집으로 오는 그 길 옆에는 또 큰 부잣집에서 굉장히 큰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뭐 사방에 공동묘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겁이 나서 아유 그냥 그서 지켜달라고 그 공동묘지로 절을 다 하는데 나중에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막 수백 번 절을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꾀가 들어가지고서 여러분이요 절을 많이 하니까 허리가 아파하니까 한꺼번에 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서부 공동묘지 보고 절함을 하고 동부 공동묘지 보고 한번 절함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집가에 오는 그 큰 공동묘지는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라고 달리고 죽으라고 뛰어오면 내 발걸음 소리에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서 숨이 턱에 닿도록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온갖 잡기를 다 섬기네. 여러분 보세요. 소위 요사이 불교 믿는다는 사람 치고 불교만 믿는 거 보았습니까? 칠성탑도 쌓아놓고 용왕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온갖 잡것 다 믿죠. 그러니 내가 옛날에 있을 때 참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복잡합니다. 장독관에 들어가면 또 장독관 귀신이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 우리 할머님께서 나에게는 네가 부정을 타고 들어가면 장맛이 싹 잘못되기 때문에 장독관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인사하고 들어가라 했어요. 장독관에 들어가면 또 절을 하고 또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화장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이 늘 말씀하기를 대변과 소변을 동시에 보면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인마 대변과 소변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봤냐. 그래서 대변 따라보고 소변 따라보라고 늘 그래.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꼭 왼발로 먼저 들어가거라. 오른발 먼저 밟고 들어가면 귀신이 화를 낸다 그랬어. 꼭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왼발로 먼저 들어가고 소변 따라보고 대변 따라봐야 돼. 이건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러고 8월 대보러 오면은 밟고 또 절하고.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온갖 잡귀신과 우상에 끌리는 대로 끌려갔어요. 모르니까 다 그곳을 절해야 된다면 따라서 다 절하고 이것을 섬기라 그러면 그거 다 따라서 섬기고 모르니까 끌리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데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정신이 딱 바로 차려지고 진리를 알고서 걸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깨끗하게 되고 참답게 되고 모양새가 좋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귀와 귀신은 자꾸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잡신을 받아가지고서 자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참수하고 예수를 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서 저게 안수기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냥 속에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막 끌어오르고 그거 참 고약한 일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합니다. 원수니까.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어떠한 천사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부인하면 그건 천사가 아니라 저주받을 마귀인 것입니다. 천사도 마귀도 천사로 가장하니까 그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는 사탄이죠. 마호메토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라신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입니까? 사탄이 가브리엘로 가장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께로 온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미합니다. 어떠한 종교가 가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찬미하고 자기를 높이면 사탄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떠한 세계적인 이단은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해서 지금 음부에 기다리고 있다. 자기가 재림주다. 그러므로 자기를 통해야 죄사함과 구원받는다. 사탄 중에 이거는
아주 사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이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교만죄 때문에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존경할 뿐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있으면 자랑하겠냐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건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받은 것인 이상 스스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요? 받았으면 준 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시인 안 합니다. 왜?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아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주냐고 믿으면 비웃을 것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시몬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 없이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결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사생자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 다음에는 종교가로 혁명가로 살다가 실패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육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육신의 사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중에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고 다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상도 육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육으로 알면 큰 실패입니다. 예수님의 배경에 그 영적인 근원을 알아야 돼요. 또 믿는 우리들도 육신으로 알면 안 됩니다. 내 믿기 전에 조용기하고 믿은 후에 조용기는 천냥기차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좋으니까 택했지 안 좋은 사람 왜 택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여러분을 무척 좋아하시기 때문에 택합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니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왕 같은 재성이 우리는 왕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 자식이요 거지였는데 예수 믿고 난다 왕 같은 재성, 우리는 로얄 패밀리 왕족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된 왕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천사는 제사장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우리가 바로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이 천국이에요. 따라 말씀, 나는 이래봬도 민이 천국입니다. 민이 천국이 교회에서 예배를 봅니다. 민이 천국이
예배 본 후에 집으로 갑니다. 미니 천국이 점심을 먹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니 천국이에요. 천국을 여기저기 찾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공중에 번세 잡은 악의 영이 점령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천국에서 오신 성령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에게 소유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소유물과 하나님의 소유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달라진 사람이 됐는지 그거 보아야지. 예수님도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변화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육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똑같은 성령인데 은사를 여러 가지 주십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하루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그 어느 농부의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천막교에서 둘이 기도를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막 머리칼을 잡아 당기고 막 밀고 당기고 야단이요. 큰 싸움이 벌어요. 막 할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싸움을 뜯어 말기고, 무엇 때문에 교회당에서 기도하다 싸우냐니까요. 둘이 가는 말, 내 성령이 자기 성령보다 더 좋은데 말이야. 자기가 내 성령보다 좋다 그런다. 둘이가 똑같이 네 성령, 내 성령, 내 성령이 내 성령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내 성령이 말하는 방언은 더 멋있는 방언이고 너 성령이 말하는 방언은 따따따따 방언밖에 못한다. 이래가 싸움이 붙었어.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성령, 네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자기 친아버지 어머니, 한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난 다음 내 아버지 어머니는 너 아버지 어머니보다 낫다고 하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자식들이 네 아버지 어머니는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낫다 못하다,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로따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아요. 다 똑같이 은사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데 따라서 은사를 따르는데, 집 하나 지는데도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이 있지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미쟁이 있지요, 대표하는 믿는 사람이 있지요, 또 노동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서 아파트 하나 지어내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만 있어가는 여러분 아파트 못 지어요. 감독하는 사람만 있어서 아파트 어떻게 짓습니까? 일반 노동자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철골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벽돌 사는 사람 벽돌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목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세우는데도 여러분 한 종류의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 셀리더이지만은 똑같은 셀리더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따로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직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직임을 주시는데요. 무슨 직임을 주냐? 선지자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요, 이런 직임을 주었습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선지자의 직임을 준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사도요. 제일 먼저가 사도요. 사도의 직임을 준 사람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맡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 부흥사 댕기면서 부흥회를 해서 많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흥사요. 그 다음에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 이런 5가지 직임을 주님이 주시는데, 직임은 여러 가지 달라도 주님은 한 주님이 계십니다. 한 주님이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을 주십니다. 저는 저의 직임이 뭔지 압니다. 저는 목사요, 복음 전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이면서 동시에 부흥사요. 부흥사이기 때문에 제가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부흥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하잖아요. 목사요, 저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소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주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누군 쳐봐 일로 같이 읽어야지. 같이 읽으십시다.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말하면 여의도에서 큰 부흥회를 하자.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자. 역사입니다. 우리가 소련의 복음을 전하자. 역사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범위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전개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성회 이런 교단을 통해서 교단적인 역사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 기다리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크게 오해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부리려고 하면 그렇게 불경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부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시험에 들죠.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다 줄 서라 예언해 줄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언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예언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 못해요. 성령이 이 사람에게 예언해야 주었다 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예언하는 것이, 성령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언해요? 예언 기도 해준다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안수했어. 너는 어떻고 점치고 있는데 그거는 예언 기도가 아니라 점쟁이입니다. 점쟁이하고 예언 기도는 틀리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라고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는 그릇이지 우리가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필요하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경건하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때를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돼야지요. 오늘날 성령 받았던 사람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회방을 가져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작사를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 은사 받았다고 그냥 주의 종도 무시하고 교회 당회 재직회도 무시하고 자기 집에다가 가정재단 쌓아놓고 이제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다. 기성교회는 다 천당복한다. 우리에게 내게로 오너라. 안수한다고 때리고 전부 헌금 내놓으라 그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히 합니다. 개인 신앙을 유익히 하고 집단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해야지요. 유익 안 되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유익 안 되는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뭐 성령 받았다고 방언을 내리 해가지고서 삼지웃을 다 뜨들썩하게 해놓고 교회 예배 오는데도 막 자기 혼자 방언한다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는 유익이 아니라 완전히 방해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을 가져와야죠. 자기 신앙에 덕을 세우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유익을 가져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가달라 이것은 꼭 내 신앙이나 이웃의 신앙이나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쇼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쇼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역의 이익을 위해서, 셀번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위해서 해야지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유익을 가져오고 손해를 가져오면 벌써 사탄의 괴임에 빠졌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은사는 떠나고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8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에 단단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말씀했어요.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어가면 여러분이 갑자기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나는 바보 멍청이 같은데도 갑자기 입에서 문제 해결에 용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혜가 있은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다. 웃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 지혜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같은 부모 통해서 났지만 그 부모 속에 그 복잡한 유전자 DNA의 형성 때문에 어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총명이 확 떨어차고 또렷하고 바짝바짝하고 자라는 어떤 자식은 몰래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학교 가도 늘 꽁지부터 헤아려야 되고 어쩔 도리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는 부모에게 태어나고 그 다음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백성을 보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태어난 것 같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날 때 지혜 받아 태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민족이 우수한 것은 거듭날 때 지혜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는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멍청하면서도 성령이 나타나서 지혜로운 말을 해요.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따라 말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지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척척 해결해요. 문제를 척척 해결해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은 지식이 많죠.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 사용하지 못해요.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대패질 못하면 문자 하나 못 깎지 않아요.
그러나 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장을 만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그런데 말씀이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문제를 못 해결해서 어떻게 하고 할 때 입에서 지혜의 말씀이 탁 튀어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이 딱 나와요. 와, 그 어디서 니 그런 말 하노? 니 그 말이 그냥 문제 해결을 탁 하는구나. 너 천재구나. 아니지요. 성령이 그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은 사람들이 와, 조 목사 설교를 45년째 하고 있으니까 설교 박사겠다. 천만에요. 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할 레마를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설교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설교해서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강단에 서면은 받은 그 말씀이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오지요. 뭐 안 받으면 자기나 내나 또 한 가지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해서 성령이 언제나 레마를 주시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레마를 그냥 막 부어주면 좋으신데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그때 주신다고요. 아주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러면 다음 주일 설교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또 주시고 그러지 뭐 그냥 편안한데 그냥 아따 여기다 내 말씀 받으라, 아따 여기다 내 말씀 받으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지 않는 게으른 목사는 인간적인 지혜로서 인간적인 지식으로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안 오고 감동도 안 오고 하나님 기사와 이적도 안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들으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을 직접 못 들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므로 주의 종 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소명을 안 받은 사람은 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한평생의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왜 좋습니까? 이제 시험 안 치도 좋다. 초등학교도 시험 치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시험 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주의 종은 일주일에 몇 번이고 시험을 쳐야 돼요. 더구나 새벽기도까지 인도할 때는 새벽기도 말씀, 그 다음에는 철야기도 말씀, 그 다음에는 수요 말씀, 그 다음에 주일 말씀, 그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말은 아무 힘도 영광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 그냥 성경 읽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구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번쩍하는 그러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막 지치고 피곤하고 맛도 없고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머니가 태어날 때 받은 지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받는 지혜 그 이상은 다른 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문제 해답에 대한 말이 나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답이 탁 돼요. 어떻게 할꼬 탁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사용한 경우를 보면은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주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드리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그때 로마의 지배하시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지 말라면은 그건 당장 체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메시아로 왔다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라고 하면 너는 반역자다. 유대인의 호혈을 빨아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님 꼼짝 못하게 잡았습니다. 세금을 드리라 해도 절단이고 세금을 드리지 말라 해도 절단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제 그때 지혜가 필요한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금을 드리라 하면 유대인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것이고, 드리지 말라 하면 로마인에게 체포되어서 처형당할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판저판 사판입니다. 그 바리새 교인들은 속으로 춤을 췄습니다. 잡았다. 이제 예수 잡았다. 이제 네가 피할 것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동전 하나 내놓아라. 동전은 로마의 동전이니까 가이사의 화상이 찍혀있거든. 이 화상이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 기가 막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미 잡을 도리가 없어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소유권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거두는 세금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래도 못 잡고 저래도 못 잡아요. 입 딱 벌리고 말았죠.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운 것은 참 좋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관원들에게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구하지 마라. 왜? 그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라.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 희한하게 대답할 말이 나옵니다. 그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지혜의 말씀의 연습.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종종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지혜가 있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정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어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다. 따라 말씀해. 지식은 아는 것이다. 근데 지식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멍청이 같은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건을 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는데 사울이 숨어버렸습니다. 말 제후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래가 사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아서 사울이 왕된 그 사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어딘지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지식의 말씀의 언사가 사무엘에게 맺습니다. 저 말 제후 뒤에 숨었다. 그때 필요한 지식을 좀, 그래 말 제후 뒤에 가보니까 이렇게 숨어 앉아 있어요. 제가 내 친구 신마릅 장군이라고 3군 사령관까지 하고 제대한 사람입니다. 육군 대장인데 그 사람이 대령일 때 일선에 있는데 내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날 보고 한 번 위문도 안 온다고 그래서 내 다른 동창들과 함께 그날 위문으로 갔죠. 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사병 한 사람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일선 철책선에서 기다리던 사병이 탈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니까 철조망을 넘어서 북한으로 도망을 쳤다 그래요. 그런데 내 친구는 뭐 사색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는 연대에 사병이 철조망을 넘어서 탈주를 하면 자기는 벌써 이 장군되기는 틀렸습니다. 이제는 옷 벗어야 됩니다. 우리를 청해놓고 난 다음 가니까 완전 초상 집안이 돼가지고서 막 신경을 곤두세워가 밑에 있는 부하들 보놓고 어느 곳에나 발견하거든 총살해! 그런데 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가기 전에 밤에 꿈에 내가 친구에 갔는데 이 친구가 사병이 탈주했다고 야단이에요. 근데 꿈에 벌써 봤어요. 그런데
그 사병이 철책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부대가 있는 저 옆 산 나무 숲을 보도막에 총을 들고 이렇게 쪼그려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꿈에. 그 별하다. 그러고 갔는데, 아니, 가니까 뭐 탈주했다고 야단이야.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야, 이 사람아. 철조망 넘어가지 않았다. 어떻게 조목사가 알아? 나는 천리 아니지. 군인들을 줄을 딱 세워가지고서, 요 야산 있잖아. 여기 줄을 쫙 세워가, 쫙 나가봐라. 그 숨어있다. 에이,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정보를 다 얻어서 왔다. 지식의 말씀. 내가 뭐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거 내가 본 적은 없죠.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지식, 그 부분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부대원을 동원해가지고서 줄을 쫙 쓰봐서 쫙 거기까지 탈줄을 해가지고서 총 들고 그 나무 밑에서 졸고 앉았어요.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옷도 벗지 않고 나중에 사성 장군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날 만나면 그 이야기 늘 합니다. 그때 탈주병 왔을 때 조 목사가 와서 어디 숨었다는 것을 말해줘가지고서 잡았던. 그것이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종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꿈도 많이 잘 꾸고 환상도 잘 보고 그래요. 대개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꿈을 잘 꾸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밥 많이 먹고 막 배가 불러서 꾸는 꿈은 그건 그 지식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들 막 고민하다가 밥 많이 먹고 그냥 막 배가 불러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가 악몽을 꾸고 난 다음 계시의 꿈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자기 꿈에서 깨어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나는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식의 말씀 은사라서 통달한 웃기는 소리 하지. 그러면 뭐 학교도 가지 말게. 뭐 지식의 말씀 은사 받았으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완전히 바보 천치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무식하게 짜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그때 그 당시에 문제를 가르쳐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말씀자를 꼭 붙여야 돼요.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요. 난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지혜,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지식을 주실 때 그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령한 은혜 중에 지혜의 말씀면서나 지식의 말씀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신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할 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전류,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많이 읽게 되어 있구나.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은사 우리 다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여라.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각 사람에게 다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믿음을 안 주시면 못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때 그 당시에 초인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은사가, 저 사람 믿음의 은사 받았다. 저 사람은 항상 믿음이
넘쳐난다. 천만에. 그때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확 도와주십니다. 1969년도에 우리 여의도로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모여서 여의도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독립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독립문 그 산 위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아원을 헐찍하게 싸가지고서 거기서 교회를 짓자. 거기서 교회를 짓자. 그런데 나는 믿음의 은사가 왔어요. 아닙니다. 나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야 돼. 10,000명이 들어가는 민족 재단을 짓고 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내야 될 끔찍한 교회를 지어. 어마어마한 믿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때 내가 아주 나이도 젊은 사람이 30대에 어디에 그런 배포가 있는, 우리 교회에 돈이 있나요? 전부 가난한 교인들만 모였고 교인들 전체가 출석교회는 한 8,000명 되는데 그때 이 교회 지는데 10억이 필요한데요. 아예 그냥 입 딱 벌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왔어요. 하늘에서 믿음이 확 내려. 그래 내가 여의도로 가서 1만 재단 진짜 모르다 입을 딱 벌려버렸어요. 완전 조용히 망했다 이제. 우리 교회 힘으로 어떻게 여의도에 들어가서 1만 재단을 어떻게 지느냐.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가난했는데 우리가 교회 짓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데 5년에 3만 원 내지 5만 원 들어달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채 못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죠. 그런데도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아기를 칠흑같이 해두는데도 믿습니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여의도에 나가서 그게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그때 장로님들 다 세상 뜨고 지금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우리 송재덕 장로님은 90이 넘어서 지금 남아 계시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세상 뜨셨는데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세대에는 마이카 시대가 안 옵니다.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만들 줄도 모르고 해외에서 수입한 자동차 비싼 거 탈 수도 없고 또 자동차 살만한 돈도 없고 우리 세대에 마이 자전거 시대만 오면 좋습니다. 자전거라도 집에 한 대씩 있으면 좋다고. 그러니 무슨 뭐 자동차 주차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 들었으면 박살 났어요. 박살 났어. 우리 지금 자동차 주차장 이렇게 강변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는데요. 주차장 없이 요사이 교회를 어떻게 건설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내게 왔어요. 믿음의 은사가 왔기 때문에 좌우간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눈으로서 떠서 보면 안 믿어지고 눈을 감으면 믿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여기 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모래를 쌓아놓고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그 기공식 한 날 비바람이 내리부는데 내 속으로 너 신세가 처량하다. 너 앞으로 비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요. 교회를 그냥 그 기공하는데 얼마나 비바람이 부는지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 5일 쉬었죠. 그 다음 문제가 생겨서 내리 비바람이 불어서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이는 뭐 죽을 고비까지 이르렀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서 철골 물이 떨어지는 데서 하나님 이 철골이 떨어져가지고서 나 맞아서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욕이 안 돌아가지. 내가 자살해버리면 예수 믿는 목사 자살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떨어져 죽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해. 돈은 절대로 어디서 나올 데가 없죠. 주일날 헌금 받아가지고서는 이자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은 돈 내놔라 그러지요. 노동자들은 벽돌장 들고서 나에게 덤벼들지요. 뭐 돈 빌릴 죄도 없지요. 정말로 진퇴유곡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데 없고 뭐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엎드려 기도만 하는 믿음이 꽉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엎드려 기도하면. 그래서 그때 내가 거의 눈을 감고 살았어. 눈만 뜨면 절망이고 눈만 감으면 희망이고 눈 뜨고 현실을 보면 절망이죠. 눈만 감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망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1974년도에 이 교회를 헌당했는지 내가 도저히 지금도 돌이켜볼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로 시작해서 많은 경우에 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믿음을 확 주셨어요. 그건 세계 선교문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믿음을 확 주어서 너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믿음. 내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저 호쟁이들 앞에 나가가지고서 내가 우리 한국말 때는 영어로 가지고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합동 망신하고 말 것인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확 주시, 믿음의 은사 할 수 있다. 막 백인이고 홍인이고 황인이고 흑인이고 할 것 없이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 제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 왔기 때문에 그냥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황인들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예 그냥 그 서양 사람들 앞에만 서면 간이 배박이 나와요. 우리 교인들 앞에 쓴 것보다 더 마음이 담대해져. 서양 사람들 앞에 서면.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뭐 서양 사람들 지금 뭐 아무리 뭐 잘났어도 내가 뭐 겁날 거 뭡니까? 와서 막 웃기고 울리고 막 회개시키고 막 고함치고 막 그러지. 그 믿음의 은사가 와서 내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별 도리 없이 무릎을 꿇지요.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하나님이 권세와 위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희한한 일입니다. 그 선교에서 대군중들 앞에 서기 전에는 굉장히 겁이 난다고요. 제가 이제 45년째 목회하고 나이가 66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난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안 하면 못 사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생을 샀사느냐. 온갖 괴로움이 다 마음에 다가오지만은 딱 서면은 믿음이 싹 내려옵니다. 그럼 뭐 사자같이 돼요. 사자같이. 배짱에 써가지고서 뭐 어째.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 없이 괜히 남 흉보다가는 절단납니다. 절단나. 그러나 흉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오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 와서 붙잡아주는 믿음의 은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자꾸 오는데 내게는 그런 은사가 자꾸 와요. 나는 조용히 너는 무슨 은사를 가졌냐. 내가 확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종종 와요. 내 마음대로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은사가 와서 믿음으로써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한 성경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병을 많이 고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병 낫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 하므로 여러분도 다 병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이 다 낫게 돼 있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병이 많이 낫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케이스, 특별하게 안 나는 케이스, 그런 병도 낫고 병이 많이 낫고 또 병 고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저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그건 왜냐?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라고. 내가 늘 약했으니까. 내가 늘 몸이 허약해서 폐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장도 나쁘고 치질로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신경쇠약증도 있고 뭐 병 백과사전 몸이 늘 그래 내가 나으려고
내 살라고 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날 좀 안수해서 낫게 하여서 내 좀 낫게. 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는 유언장 써놓고 아예 내가 죽거들랑 이렇게 처리하라고 유언장 써놓고 내가 목회했어요. 그럴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늘 주님께 의지해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그러고 외쳐도 지금까지도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해도 안 주셔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셔. 베니 히니 같은 목사님은 나 후배 목사인데도 미국에 있는 제자인데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막 병 고침을 받고 막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내가 병 고치는 것은 어떻게 고치느냐? 나는 일반적인 믿음의 은사로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병자 위에 기도하는데 그럼 은사도 없으면 왜 그러노? 내 살라고. 내가 늘 약하니까 내가 늘 내 살라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살다 보니까 다른 병든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병든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내가 병 알아보니까 병이 있으면 돈도 싫고 좋은 음식도 싫고 아름다운 경치도 싫고 좋은 집 좋은 옷 입어도 좋은 건 몰라요. 몸이 건강해야 좋은 것 알지 몸이 약하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그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병자 위한 기도를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합니다. 해도 내가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낫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나면 누가 나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때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암이 나았다, 관절염이 나았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이 낫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가 나았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여주는? 그건 난 몰라요. 마음에 그냥 알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발표하는 게 짜가지고 하지요. 짜가지고. 아니 내가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짜가지고 해요? 특히나 외국 같은 데 가서 짜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 마음이 안 떠올라올 때는 못해요. 그러나 병자매 기도가 난 다음에 성령이 지식의 말씀처럼 마음에 떠올라와요. 마음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현상이 떠올라오듯이 마음에 떠올라와요. 암이 나았구나. 관절염이 나았구나. 어린애기 못 낳는 사람이 낳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떠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데 어떤 때는 전혀 안 떠올라오면 할 말이 없죠.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안 떠올라오는데 말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제가 병을 여태까지 많이 고치고 왔지요. 병 고치는 은사는 제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죠.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죠. 그러므로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한다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냥 만나가 임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모이고 12번이 난파하는 기적의 연습입니다. 그 병 중에도 일반적으로 병균이 가져오는 것은 병이지만은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 보이던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장애인들이 종종 말해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우리를 못 고치죠? 장애인들은 병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장애입니다. 장애는 기적의 은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 사람들 장애인이지만 병든것도 아니거든요. 폐병이나 뭐 암이나 관절염 걸린 건 아니죠. 신체적인 장애이죠. 그러나 그들도 병들면 나아요. 병 고치는 은사로서 안수하면 낫지만은 장애인이 낫는 것은 기적의 연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 은사. 그래서 기적의 연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적의 연사가 오면 기도하면 가뭄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고 날이 흐른 날이 맑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에는 무슨 기적의 연사인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말세에는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므로 또 어떤 얘기는 예언인데 여러분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원래 예언의 역할이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도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해서 꼭 장래일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종종 여러분 저도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 나올 때 장래일을 말하지는 않지만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말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한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런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것도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구한 적이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잘못 말하면 점쟁이가 되기 때문에 겁이 나겠어. 저는 원래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예언 달라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겁이 나서 늘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했는데 신유의 은사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신유는 안 주고 자꾸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대로 해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기도원에 가서 굴에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를 막 하면 그 다음 예언이 나오고 또 예언이 나오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천막교회에 있을 때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웃기네 웃겨.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몇 장 깔아놓고 사흘에 주간그릇도 못 먹는 처지에 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서 불광동에서 서대문까지 매일같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한다고?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말씀을 좀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웃깁니까? 내가 그랬다고요. 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영어도 잘한 것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학문을 많이 해서 내가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파스포르트도 안 나오고 할 때인데 기도하면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더라고요. 일어서니까 내 손이 쭉 펴지더라고요. 이 손을 쭉 펴고 난 다음 이 천막교회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러더니만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를 너는 얼마 있지 않아야 이렇게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 만국을 돌아다닐 것이라.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맞았어요. 온 천하에 은빛 날개 타기면서 다 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도 내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기도만 하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때 정황으로서는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아니라 그저 조그마한 곳에도 우리가 들어갈 예배당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꿈을 크게 품어라.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다. 근데 그때 우리가 순모음교회로서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쥐어 맞고 그냥 짓밟히는 처지. 그때는 영락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였어. 장로교 중에 세계 최대 교회. 그 위대한 항영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언은 자꾸 그렇게 나왔어. 예언은 자꾸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늘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이러므로 예언의 연사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예언의 연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게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예언의 연사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가만히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내가 듣거든요. 목사도요, 설교한 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 목사 누구겠습니까? 자기 설교 자기가 듣는다고요. 내가 설교하면서 안 듣는가 싶어도 내 귀로 다 듣고 있다고요. 여기서 마이크가 있으면 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 설교도 그 은혜 받고 나는 내 설교도 그 은혜 받는다고요. 왜냐? 내가 설교할 때 내 입에서 종종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레마를 받아서 말씀을 전가할 때 내 입에서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정광석화와 같이 번쩍하는 말씀이 나올 때 내 가슴이 쩌릿합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기를 굉장히 고대합니다. 왜 고대하냐? 성령께서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기이한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기대하겠지만 저도 주일날을 굉장히 기대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말씀이 정강석화와 같이 입에서 넘쳐나옵니다. 그 말을 들어서 내가 그냥 충격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오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다른 무슨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우리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나중에 보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더구나 하나님 성령으로서 예언의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 받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하면, 영분별함을 은사 받았다고 해서 경찰관처럼 교회가지고 저것도 마귀고 저 사람도 마귀고 저것도 도둑놈이고 이것도 도둑놈이고, 그건 경찰관의 은사지 영분별한 은사는 아닌 것입니다. 영분별한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가 마귀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가 그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붙으면 우리가 활발히 해야 되고 마귀의 역사가 막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큰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이 넘어지고 토하고 저게 도대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아야 하겠는데 무조건 하고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영분별한 은사가 있으면 영분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 성령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나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은사를 받았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나를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 참 불쌍한 전도사, 그 일을 갖다 그분 잘 사는 의사 부인이에요. 남편은 의사고. 그런데 교육도 말해봤는데 기도하면서 조용기는 틀렸다. 조용기는 틀렸다. 더 좋은 주의 종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내 모가지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에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나에게 그들이 정성들어 모아서 양복 한벌을 해주었습니다. 난 단불 신사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한 옷 하나만 입는데 그 옷이 구겨지면은 닳아지면은 주일날 강단에 입고 나올 옷이기 때문에 예배 설교 안 한 다음에는 그 옷 걸어놓고 늘 반스만 입고 살았다고요. 옷 달을 것이 없어. 겁이 나가지고서. 그 옷 달아지면 나는 입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설교하러 나갈 때만 그 옷 입고 그 이외에는 그냥 딱 걸어놓고 그냥 내복만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부인회에서 모여서 옷 안보를 해주는데 어이구 그 가만히 띠게서 뒹굴면서 주의 종에게 왜 옷을 해줬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만들었다, 옷을 당장 빼앗아라. 내가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무정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 여자가 정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했다면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만일 저게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면 나는 하나님 너무나 무정합니다. 나는 1년 360주간 여름 동대문 시장에서 옷 한 벌 사준 건 내가 입었는데 그것도 낭비할 건 도둑놈이 남 옷 훔쳐가지고서 파는 건 그걸 그냥 값싸게 싸가지고서 그걸 1년 내내 입고 있는데 부인에서 옷 한 벌 해준 게 그렇게 하나님 심술이 납니까? 내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심술이 납니까? 내 옷 한 벌 해준 거.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마다 전부 그 여자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몰려가서 아침에
문 안에 장사를 오늘 갈까요 말까요? 먼저 점치는 겁니다. 문 안에 장사 가거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시집 갈까요 말까요, 장가 갈까요 말까요, 뭐 온갖 다. 뭐 사람들이 막 그를 못 따라가면 나는 막 완전히 외톨이 돼. 그러고도 아유 뭐 그 성령의 역사면 내가 반대하다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좋습니다. 천막교회도 그만두라면 그만두지요. 그러나 내가 이곳을 주의 종으로 온 이상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겠으니까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우리 종각이 있는 종각인데 종각 밑에 큰 불 똥구덩이가 있어요. 요새 옛날에 내가 있을 때는 불광동이나 저런데 가면 막 들에다가 막 이렇게 놓고 서울 시내에서 똥차가 그냥 똥을 실어다가 불구덩이에다가 그냥 막 호수처럼 똥을 싣고 그게 막 전부 막 꽉 들어 차 있어요. 그럼 밤에 술 먹고 잘못하다가 그곳에 가서 목욕해야지. 그런데 그 종탑 밑에 이런 그냥 똥구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 들어앉아가 목만 내놓고 똥을 탁 던지면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똥은 깨끗합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지. 그가 깨끗한 물에 앉아서 목욕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맑은 물에 앉아가지고 목욕을 했다면 성령의 역사로 가는데 아주 더러운 진 똥덩어리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목욕을 했다. 알았다. 영분별했죠. 그 다음 내 강단에서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 여자 따라가면 여러분 다 망한다. 저 여자는 지금 귀신에 잡혔다. 와, 막 주일날 막 설교하는데 앞 일어나가 막 나보고 막 삽질하면서 저 거짓 수여자 물러가라 해서 나는 거짓 여자야 물러가라. 이게 뭐 전쟁이에요, 전쟁. 그 교인들은 쳐다보고 있고. 그러나 내가 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분별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뭐 완전히 저 여자 따라가면 당신들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저 여자 따라갈 사람 따라가고 날 따라올 사람이 남아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막 거꾸로 저 뒹굴고.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부터 교회가 자라기 시작했다. 참신앙으로. 참신앙이란 말씀을 믿는 것이 참신앙인데 점치는 것은 신앙이 아니지. 그 여자가 있을 동안에 믿음이 다 없었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전부 머리만 내떼가지고서 문 안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장가 갈까요 말까요, 시집 갈까요 말까요, 장사할까요 말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씀에 쓰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이도 말씀을 믿고 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자꾸 예언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할 때만 예언을 주어서 교회와 성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만 예언을 주시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언 받으려고 하는 내일을 미래를 말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예언은 위로하고 권위하고 안위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참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느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그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연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말하지요. 그거는 표적의 방언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표적의 방언. 성령에 충만했다는 표적의 방언입니다. 그 성령 표적의 방언을 한 사람이 또 기도하면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냥 못 알아듣는 방언 말하겠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영어로 말하는 것, 그 여러 가지 각종 방언을. 또 하늘나라 방언을 말하더라도 방언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 네 방언, 내 방언 왜 다르냐? 그 하나님이 각종 방언을 주셔.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떨리는 입술을 가지고 어린아이 비 올 때 그러시. 기도하면서 저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야 비 올라 그다 저렇게 입술 떨게.
그래도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은 떨리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냥 입술을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하는 거죠. 이게 뭐 다발총도 아니고 무슨 따따따따따따. 옛날에 최하실 목사님이 처음 신학교 왔을 때 나는 그때 방언을 못했어요. 성령 세례 못 받았어. 근데 최 목사님 앉아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전에 앉아가 얼굴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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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랄랄라가 뭐냐 말이야. 랄랄라가 그게 무슨 말이야. 창피하게. 근데 그 랄랄라도 사람의 힘으로 랄라 해가는 아무 소용도 없고 성령이 시키는 랄랄라는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 최 목사님이 그 랄랄라랄랄랄랄랄 때 보면 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내가 참 이상하다. 저게 뭐 랄랄라가 뭐 저게 방언이라면 방언이지 랄랄라가 뭐냐? 그런데 우리가 같이 파고다 공원에 전도하러 나가면 그 랄랄라가 효과를 발생한다. 아니 나는 말이야 저런 본론 결론을 잘 만들어 가지고서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하면 막 파고다 공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 닥쳐 이만 못 닥쳐 야 이 새끼야 파고다 공원이 너희 교회야 나만 설교하면 목사 오려고 달랬나. 근데 랄랄라 채집 서면은 다 듣고 오고 눈물을 다 흘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머리를 담이. 아이고 참 이상하다. 채집사가 설교하는 것은 아주 두루뭉술이 뭐가 꼭대기에 들어온지 뭐가 결론인지 그냥 고기를 토막을 내면 막 대가리고 꼬는 게 없이 막 섞어놔가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채집사 설교를 하면은 듣고 박수도 치고 그러고 난 다음 눈물 떨리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내가 쓰기만 하면 닥쳐! 내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실망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랄랄라 주시옵소서. 나는 랄랄라를 못하니까 말이야 아무 감동이 없다. 그래서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하며 모기에 물리면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데 나는 랄랄라를 안 받았어요. 유창하게 막 방언을. 그래가 막 그 방언 난 취입사에게 보여줄 때까지는 끝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입만 끝이면 이러면 계속 버스를 타고도 방언을 달랄랄랄랄. 왜? 저는 취입사에게 가서 보여줄 때까지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버스, 그때는 아가씨가 와서 버스 이 티켓들 이거 끊는데요. 나보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면, 얘가 놀래가지고, 얼굴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인가 봐. 왜냐면, 끝이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 막 와가지고 여자 기숙사로 뛰어가서 여학생들이 나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이 방언을 그거는 모두 놀래가 막 누리는데 그래 일단 방언을 했으니까 그 다음 최입사 당신 방언보다 내가 얼마나 멋있냐. 당신 랄랄라고 나는 막 유창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고당원에 이제 자신있게 나가는데 그때부터 그냥 내가 파고당원에 나가 막 성령이 오셔서 열기가 나서 설교하니까 잠잠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야 이 새끼야 입 닫혀 하는 그 사람도 없고 내 말을 청중히 듣더라고요. 듣고 내가 회개하라고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하고 성령의 권세로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성령의 권세로 하니까 사람들이 권위에 눌려가지고서 듣기 싫으면 이러고 가버리지. 감히 달라지지 못.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표적의 방언으로는 성령 받았다는 표적으로 방언 말하지만 그 다음에는 은사로서는 각종 방언을 주시고.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이 뭐가 이익이냐면 방언은 기도입니다. 방언은 주로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또 여기 나오기 전에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김낙힌 장로님이 그 월남 전쟁 때 군의관 그때 중령으로서 월남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 천당 가신 어미자 전도사님이 다 와서 월남에 가서 살아올지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 우리 김낙힌 장로가 그때는 그냥 장로도 아니었어요. 집사인데 김낙힌 집사가 지금 월남 앙케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기도를 하려 해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김낙현 하나님, 우리 아들 김낙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아들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직접 기도합니다. 그래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앙케 전투에서 참여했는데 그때 후사일생입니다. 완전히 월명에게 포위되어 가지고서 후사일생으로 살아가고 막 포탄이 천막 곁에 다 떨어지는데 김낙현 장로님이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이유가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왔어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와서, 목사님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왜 이렇게 부흥회 가는데 막 앉자마자 막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는, 우리 남편은 버스 시외 버스 조종 운전하는데 그래서 그냥 입을 막고 그냥 막 부흥사가 설교하는데도 미안하게 그냥 방언으로 자꾸 기도했는데, 집에까지 와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마음이 시원했으니까 괜찮은데 남편이 얼굴에 아주 잿빛이 돼서 지정에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시외 버스 가다가 자동차가 빵꾸 하나 가지고서 낭떠러지로 자동차가 기울어졌는데 자동차 앞바퀴만 달려서 달랑달랑해요. 떨어졌으면 다 죽었어요. 자동차 앞바퀴가 벼랑에 달려있고 다른 사람들 다 기어 나왔는데, 그 남편은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기도했는지 몰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오늘 우리 다 죽었다. 빵꾸가 다 터져가지고서 그냥 경사길에서 그냥 벼랑으로 들이 추돌했는데 앞바퀴가 걸려서 살아났는데, 이건 누가 기도했어? 누가 기도했어? 그 부인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너무나 마음이 갈급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살아났어. 방언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방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이 미리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어도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 못 견디는데 인간으로서 한계점을 느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탄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후련해져요. 저는 작년에 참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말로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들어앉아 있으면 내가 말로서 기도했겠지만 자식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날씨는 춥지요. 그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니까 내가 더운 밤에 방에 잘 수가 있어요. 자식이 찬 한방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왜 맞은 소리밖에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줬어. 그 기도만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주야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주야로. 앉으면 방언 기도, 서면 방언 기도, 그죠? 걸어가면 방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첫째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둘째면 주고 내가 살겠어요. 내가 그냥 너무나 마음에 짓눌리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이겨야 내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이끌어 가겠는데 내 심령이 그렇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살아야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심령이 치료를 받아요.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방언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45년간 이 목회를 하면서 내 말로만 기도하라고 했으면 내가 막다른 골목에 쳤을 때가 수없이 많고 내가 이미 지치고 피곤해져 가지고서 이 이상 더 목회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11절에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입에서 말해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요 이것이 너희 평안이니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가 영혼의 안식과 상쾌함을 줘요. 이러므로 이 방언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거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큰 은총을 허락해주고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신령한 목회를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하고 끝마치십시다.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하면. 그리고 방언도 통역하면 예언처럼 나옵니다.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은 그것도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역할 때가 있습니다. 다 통역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이 거치고 그 방언을 한국말로서 통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국말로서 그냥 그 내가 지금 어제 방언한 말을 통역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서 내가 통역을 해보니까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그러한 방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방언을 통해서 예언도 나와요. 한 번은 교회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앞에도 한 여자가 앉아가지고서 방언을 말해. 그런데 내가 방언이 탁 끝이지만은 사랑을 하더라. 저 앞에 있는 여자는 지금 귀신 방언을 말하고 있다. 저는 귀신 들린 여자. 넌 주를 모르죠?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딱 끝나면서 내 입에서 방언 통역이 나는데 저 앞에 있는 여자는 귀신의 방언을 하고 지금 나를 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거쳐라.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데 아이고 눈이 그냥 막 뱀눈 같아요.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왜? 내가 삼각산에서 이 여자가 들어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기에 내가 덮쳤지.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간다고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서워할 때도.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그래. 안 나온다. 요사이만 하더라도 좀 더 권세가 있어서 내가 쫓아갈 건데 나오라. 안 나온다. 내가 바보같이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발 밑에 있지. 그래서 발 밑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발가락 새로 들어갔어? 발가락에서 그냥 나와라. 코 속에 들어왔어? 이제 날 놀리는 겁니다. 날 놀려. 내가 그때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코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게 금방지게. 그 다음 돌아서면 나 이거 달라드는 거래. 내가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다고. 귀신에게 달아나니 참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겁이 나는지 잠도 못하고 귀신이 막 덮쳐올 것 같아서 말이죠. 밤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고 잤다고. 귀신에게 놀릴 감이 안 되면 안 돼요. 난 몰랐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일을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방언 통역이 방언이 통역으로 나오면 예언이 될 때가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갖다 놓고 나 통역은사 있으니까 줄 서라. 내가 부흥회 가니까 한 사람이 여자들을 다 줄을 세워놓고 방언 말하는데 자기가 통역은사가 됐다고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그럼 내가 지금 저놈의 자식 거짓말쟁이다. 그럼 나도 앉았죠. 내 차례가 오게 머리도 내가 방언을 하자고 영어를 했거든. 영어로 내가 뭐라고 하자면 바른 소리. 야 이 자식아 너 거짓말쟁이다 바보놈아.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그리고 통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노라. 그럼 내가 숨을 터지고 이 나쁜 놈의 자식 어디에 어리석은 여자를 갖다 놓고서 엉터리 내가 주의 종으로 방언의 통역은 살아봤는데 이 귀신이구나. 네가 귀신이다. 왜? 내가 방언을 한 줄 아냐? 내가 영어로 너는 거짓말쟁이고 바보라고 내가 영어로 말을 했다. 귀 방언 통역은
왔다 달아나는 것도 불이 나게 달아나대 그냥 화닥딱 일어나더니만은 뭐 순식간에 손상까지 달아나. 그런데 속아가지고서 막 방언 통역해달라고 머리를 떼고 너희 11조를 이 종에게 주어라. 이 종이 가난하니까 11조를 지금 너 가방에 지금 돈 들어있지. 그거 지금 끄집어내서 이 종에게 주어라. 이런 짓거리가 하기 전에 돈을 또 끄집어내 줍니다. 여자들이. 또 그거 받아서 봉에다 집어넣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필요할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줄세워놓고 통역하는 통역관과 틀립니다. 필요할 때 자기의 방언이나 다른 사람이 또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하나님이 통역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 방언을 통역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그 방언을 알겠더라고요. 그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의미를 내가 말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무슨 의미로 하고 있다. 의미가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어떤 때는 방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무조건 하고 일어나서 입을 열라, 무조건 하고 입을 열라 자꾸 합니다. 그 일어나서 무조건 하고 입을 여니까 통역이 그냥 나와요. 막 그런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무슨 영어나 독일어나 불란서 같이 자기 공부해서 알아서 통역하는 것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말씀해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중에서 계시나 묵시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영문별의 연사, 발성, 입으로 나오는 발성의 연사는 예언,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능력의 연사로서는 믿음의 연사, 기적 행하는 연사, 병 고치는 연사. 이래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적은 면에서나 큰 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어떠한 은사가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많이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